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9절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의 현실적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다 왕조는 시들어 곧 베어질 나무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언젠가 유다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나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될 날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기라 한 것은 배임을 당한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란 다윗 가문의 왕조가 문을 닫은 상태나 남왕국 유다의 멸망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 하나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 싹이란 유다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유다 왕국을 되살릴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이라는 것은 유다 왕조가 쇠망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약속, 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약속이 실현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고 왕이 아니었던 그의 아버지 이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위대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다 왕조의 원조이고 누구보다도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구한 걸출한 군왕이었던 다윗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인물로서 앞으로 나타날 구원자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다시 이새의 자손 중에서 다윗 같은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가 나오리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일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예언합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구원자는 지혜롭고 총명하며 지략과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능력과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써 그가 뛰어난 통치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할 것이고 언제나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리라 했는데 그의 입에 막대기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백성을 다스릴 왕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내리는 여러 가지 명령을 뜻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했는데 입술의 기운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을 가리킵니다. 권위 있는 판결로 악인들을 엄벌하리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합니다. 두 번 반복된 띠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능력과 준비 태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의지와 힘,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언제나 공의와 성실로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왕의 탁월한 덕목이고 통치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한 것은 그 구원자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바른 관계에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온전하게 바른 관계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통치 아래에서 그를 잘 따름으로써 그의 백성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란 것은 그 구원자와 백성 사이에 완벽하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왕이나 통치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보다 더 바르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성실한 통치자에 의해 바르게 다스려짐으로써 백성 간의 불신과 불만과 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편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바로 서면 나머지 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은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실현될 조화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통치자가 나타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평화로운 또 바른 관계가 설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에 묘사된 광경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이 화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공존과 상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갈등과 적대심과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며 사람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오심으로써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을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이란 것은 작게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온은 또한 예루살렘을,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 거룩한 산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이는 것이며 그들이 사는 온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모인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충만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당하고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해와 상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해됨이나 상함이 없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공포가 제거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한 후에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그런 구원자가 나왔습니까? 그가 예언한 그 완벽하게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유다 왕국은 아주 망해버렸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 세상에 대한 기대가 헛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구원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오셨으며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가 만드실 세상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가 구현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왔으며 동시에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왔고 또 지금 오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나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을 진정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고 그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화해와 조화와 평화 속에 사는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세상은 확실히 선포되었고 이미 오기 시작했으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벌써 그런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재확인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면 그들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같고, 그들이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나라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편으로는 대통합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입으로 온갖 네거티브 전에 열을 올리는 것 보면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덜 비열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들을 다 믿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그들에게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내건 선거 공약은 대부분 빌공짜 공약으로 그치고 만 것이 우리 역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만이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세상을 진정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를 믿으며 그를 힘껏 전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험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류의 소망이 있고 인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충만하지 못해서 온갖 해됨과 상함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복된 구원의 소식을 알리며 영원히 기쁨과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이 사회가 더 밝고 복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